제가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앞에 보이는 거 읽는 게 편하신 분들은 앞에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아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딱 1년 전이었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여기 대학부 리더로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조원들에게 종종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지구나 유리가 있을 텐데, 네, 지구 저기 있네요.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제가 항상 조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주 진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멘트를 잘합니다. 자, 여러분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대예배와 우리 대학부 예배를 드리면 넉넉 잡아서 한 5시간 정도 될 겁니다. 여러분들 5시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네. 여러분 그곳에 1년치를 계산하면 한 52 곱하기 5 정도 하면 260이겠죠. 260시간이라면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죠. 네. 교회의 본질은 믿는 자들이 모이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260시간 정도를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떤 타이에 나온다든지 혹은 내가 믿고 싶은 마음조차도 없는데 이곳에 나온다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잠을 더 자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집에 가서 차라리 토익이나 토플 공부를 하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어떤 기대를 하시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네, 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먼저 질문을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보셔서 알겠지만 재미랑은 재미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설교를 기대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부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훌훌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그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비록 어떤 때는 정욕과 어떤 그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분을 우리가 지금 만났고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발견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배가 가장 즐겁고 어떻게 보면 가장 급진적인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들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랑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옆 사람들 얼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웃기죠? 네, 웃깁니다. 왜요?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웃긴 거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은 무리수였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누가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18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 3장에서 계속 나타나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소아시아의 교회에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7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겠죠. 하지만 7이라는 숫자에 맞추어서 지금 의도적으로 언급함으로 완전함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교회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 3장의 메시지는 마치 구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서, 예언서처럼 메시지 전체를 보편화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고, 그렇게 또 우리 삶에 또 적용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문맥의 흐름상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더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까지, 우리 교회까지를 포함하여서 앞으로 있게 될 모든 교회에게 지금 교회에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당시 교회 내에 존재하는 어떤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를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7교회의 이름이나 그 내용의 구체성이 이를 지지하고요. 추상적인 교회를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이 또 아닙니다.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메시지가 더 명확하게 아마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당시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여러 유혹을 맞이하실 것입니다. 또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행위를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간단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주 까먹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종종 까먹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금 성경을 많이 듣고요, 또 많이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 강의하고 계시죠? 네, 이미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열심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자들이 우리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짚어야 할 또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사진이 제가 이거 접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행정팀 시작할 때였습니다. 제가 행정국장 시작할 때였는데 사실 실제로는 이 형이랑 되게 친했는데 이 주제에 맞지 않게 사진이 지금 디스하고 있죠. 얼굴과 지금 서로 이렇게 친밀하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때 큐티가 제일 안 팔렸다고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친밀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로 친밀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죄송합니다. 모태 솔로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연애를 하면 전화번호를 뭐라고 바꿉니까? 자기. 네, 형비야 고마워. 자, 또 뭐라고 바꾸죠? 네, 내 거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내 거. 너무 오글거리죠? 네, 연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내 거, 내 소유다 라고 그렇게 많이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는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나의 택한 족속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두 가지를 염두해 봅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하여 1절을 다시 적용하면 1절 이하의 앞으로 나올 2, 3절의 내용은 명확하고 정확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단이자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의의 심판만 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설교에 익숙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요.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에서 칭찬을 유일하게 칭찬만 들은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들은 교회가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칭찬을 받아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나는 설교가 저는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망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질책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를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더 교회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악한 길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을 보시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즉 다른 이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로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주님의 진단 아닙니까? 최근에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들이 무단 결석 처리를 없애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모욕과 욕설을 듣고 심지어 학생에게 매를 맞는 상황이 일어나서 주위에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개념 없는 놈들이죠. 기간제 교사들은 알바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선생 취급도 안 하고 소위 갑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아닐까 합니다. 한번 마음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무단 결석 좀 바꿔달라고. 네가 뭔데 나한테. 혹은 내가 너보다 갑이야 하면서 센 척하는 허세. 또 나는 재밌는데 난 네가 놀리는 게 재밌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난 너무 재밌어. 네 감정은 상관없어. 네가 어른이고 뭐고 상관없어. 내가 재밌어.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 모두가 개념이 덜 형성된 아이들이 자기 중심적 사고가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잘못이라 여기지 않게 돼서 이런 대담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까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은 신앙에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라는 우상 숭배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자기 편향적인 강력한 우상 숭배가 오늘날만큼 강한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내 중심적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상처받지 않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또 지고의 어떤 윤리의식을 가진 개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편향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실 그 자기 편향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은 신앙생활에서 나의 본 모습이 신앙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도 되게 왜곡시켜서 좋은 것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하게 하고 내가 과거에 이랬었지, 내 신앙이 이랬었지 하는 것들만 편집해서 내가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 자신의 둔갑이 자신을 포장하는 외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극도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네, 정말 부끄럽지만 이거 지금까지 제 얘기였고요. 네, 저의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이야기로 지금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관리를 이것저것 다 잘해요. 아무튼 자기 관리를 잘해서 너무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아니다. 너는 죽은 자다. 라고 한다면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학교에 지금 누가 이런 사대교회의 위기에 빠졌습니까? 누가 빠졌을까요? 교회 오빠입니다. 네, 교회 오빠 손. 네, 제가 대표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오셔서 너무 무서워요. 자, 사실 교회 오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을 오늘 1절의 말씀에 한번 비추어 봅시다. 혹시 나는 궁극적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판단을 하실까요? 당신은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산 자입니까? 저는 2절의 말씀에서 더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반절에서 일깨우라 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긴장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죽게 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원어로 보면은 죽어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의 시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직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붙어있는 성도 개개인들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아마 죽어가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잘려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생명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신상으로 좀 비추어 이해하면 더욱 와닿을 것이에요. 여기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신체의 기능은 지금 정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나 뇌 같은 부분은 아직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표현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아마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둘러 일깨우라, 굳게 하라 라고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에선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세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성경의 어떤 부분 가령 오늘 같은 말씀 구절에 보면은 행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모순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면 놀라울 정도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시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행위의 여지가 없도록 먼저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행동이 우선되어 오는 구원은 분명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참된 행동이 수반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씨앗은 마땅히 건강하고 덕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온전한 것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온전하다는 말은 충만하다 혹은 충분하다라는 말입니다. 충분하지 못하고 지금 온전하지 못한 사대교회를 향해 지금 주님께서 따끔하게 훈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십니다. 어느 정도냐면 완벽함, 온전함입니다. 이 온전함은 사실 완벽함을 의미해요.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완전하라.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높은 수준을 요구하세요. 저는 행위의 온전한 것 중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회복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엔 거룩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함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레위기 20장 26절에도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또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여 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룩이 여러분 무엇이죠? 자꾸 질문만 드려서 죄송해요. 너무 좀 어려운 질문들이었죠.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을 닮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네, 오늘 제가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 오늘 설교가 거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얘들아, 거룩이 뭔지 알아? 하나님을 닮는 것이야. 끝. 네, 이렇게 하나님을 닮는 것이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닮아야겠지? 네! 이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사실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미에 가까워지리라 생각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역시 우리가 거룩하게 사용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거룩과 반대인 부정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부정은 거룩의 극단에 있습니다. 부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부정은 하나님을 닮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냥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반대로 하시면 거룩입니다. 네, 죄송해요. 너무 썰렁하네요. 자, 어렵죠 그래도. 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단순한 의식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신 사람만이 실제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안에는 인간적인 행동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하셨습니다. 네, 신비한 일이죠. 거룩함은 그래서 어쩌면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며 하나님을 만났을 때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 우리 안에 있으신지요? 이 거룩은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킵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는 오늘 하루 거룩함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마지막 3절입니다. 주님께서는 2절에서 마찬가지로 3가지 처방전을 추가로 주시는데요. 우리 3절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조금 더 언어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저는 여러분과 기억하라, 지키라, 회개하라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강해를 들으시면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서 봤다, 혹은 듣다, 보다 라는 그런 동사에 주목하여 보시면은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조금 더 캐치하실 수 있고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되는 사이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눈치채실 수도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어요. 열심히 잘 믿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까먹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심판과 구원을 선포하시고 다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되는 것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어요. 지독히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잊고 우상 숭배하거나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아담에게는 무엇을 주셨죠? 아담이 이제 범죄하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가죽으로 된 옷을 주셨습니다. 아마 가죽으로 된 옷을 항상 보면서 아담은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며 또 자신의 늦둥이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길갈의 돌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6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 그리고 신명기 11장 16절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그들은 항상 율법을 들었습니다.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요. 말씀이 붙여진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항상 세례와 성찬을 하죠. 네, 그리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각종 신앙 고백서, 신앙 서적들, 그리고 또 큐티,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 밖에도 제가 알기로는 대학부에 겨울 수련회가 이제 있죠, 그쵸? 네, 이제 있고 구도 단기 선교 아직 안 갔죠. 네, 그리고 목기랑 화천 선교, 프레이어 페스타, 작심삼일, 강중무, 코비스 맞나요? 코비스예요? 네, 코비스. 월요병, 성경 읽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하기 위함이냐?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네, 그리고 기억하면서 그치지 않고 더불어 경배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실천하다, 프락시스라고 하죠. 기억한다는 것은 결국엔 어디로 갑니까? 지키는 것으로 갑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키죠? 가장 크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백성은 결국에 망해요. 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다소 어쩌면 막연한 주제만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드립니다. 아직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의 어떤 진리들을 온전히 알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로서 여러분들처럼 개인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을 지금 열심히 읽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라는 말 그 단 한마디를 알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아마 평생 씨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시간이 다 갔는데 큰일 났네요. 30분 안에 이 모든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을 몇 가지를 나누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청종, 순종하다는 단어가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과 언제 어떤 문맥 속에서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 지키다, 지킴의 목적절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 검색하시면 다 나오죠? 그렇게 찾아서 묵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경건한 척하지만 사실상 참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임박할 진노를 면할 수 없다 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역시 기독교적 어떤 집안 배경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자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겸손하게 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고 회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주께서는 만일 무엇 하면 이라는 조건절로 말씀하시고 언제 임할지 모른다 라는 결과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도적같이 이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도적같이 이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도적이라는 말에 확 삘이 꽂혀가지고 잘못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도적같이 이른다는 말은 그 바로 밑에
같은 의미를 받드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시에 내게 임할지 알지 못한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미래에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오실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한 미래의 심판이 미래의 순간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에베소의 교회에게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그런 맥락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어쩌면 아마 이 말씀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살갑게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요,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었고요,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찬란한 역사가 있었던 강력한 도시였습니다. 난공불락의 도시라고 불렸던 그 도시가 어느 한 군사가 몰래 침입해서 한 번에 함락되는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주 17년쯤으로 역사가들은 보고 있는데, 그때 큰 지진이 나서 그 휘황찬란했던 그 도시가 하루 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생사가 뒤바뀌는, 정말 말 그대로 도적같이 임함을 경험한 기억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억하고 또 언제까지 지키고 언제까지 회개해야 할까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중에.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허심으로 예수의 영, 곧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아 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유년부 아이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아직을 설명한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얘들아, 너희 지금 집에 있는데 말이야, 엄마한테 전화가 왔다? 근데 엄마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엄마가 치킨을 사온대. 치킨. 야, 누구누구야, 치킨 사갖고 갈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 아이는 치킨을 아직 먹지는 않았어. 하지만 아이가 치킨을 먹는다는 기쁨을 이미 누린 거야. 근데 아직 치킨을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지? 그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의미야,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애들은. 네, 좀 물 좀 먹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미가 아직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열심히 배우신 성도님들, 또 대학교부 청년들이기 때문에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맛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수련회나 어떤 예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을 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이미 맛보았어요. 하지만 이미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진 않았습니다. 재림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잔재하는 사회적, 구조적인 악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은 그대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아마 치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아마 더욱더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타협이라는 유혹이 계속 들겠죠. 우리의 양심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십니다. 다음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죄송해요. 이거 안 넘겼네요. 자,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이를 할 수 있느니라. 다음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육사 너희를 구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위로가 되십니까? 네,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책망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기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 나 자신을 한번 비추어보자고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혹 자기 편향적인 사고로 내 신앙을 감싸고 있지 않은지 자기의 깊은 내면을 돌아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께서는 정신 차리고 긴장하여 그나마 남아있는 생명을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마땅히 건덕의 열매, 믿음에 뒤따라오는 행위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는지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고 또 회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해 오시는 그때까지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산자이십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자이십니까? 가장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나는 산자일까? 나는 죽어가고 있는 자일까? 내가 숨길 수 있는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산자일까? 죽은 자일까? 여러분, 개개인이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